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의 말씀은 보면은, 그러니까 나그네된 자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그네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복을 빌어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해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을 빌어주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선을 행하고 있고 사랑을 베풀 때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하겠느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악한 말로 우리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우리의 육신이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찬양하는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행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심,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경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또 심령으로,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영적인 어려움에 빠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믿는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면 세상은 결코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은,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은 때가 이르면 다 거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성자 씨의 시 30세라는 시가 있는데 제목이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참 의미 있는, 오늘 이 시대에 30을 앞두고 있는, 아니 30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오늘날 이 청년들의 심령을 참 대변해 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현재 청년들을, 그러니까 1991년에서 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에코붐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에코붐 세대. 근데 에코붐 세대는 뭐냐? 베이비붐 세대가 있어서 그들의 아버지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바로 에코붐 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코붐 세대라고 왜 부르느냐? 베이비붐 세대가 에코,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 세대다, 이런 해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코붐 세대가 지금 24살에서 29인데 이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에코붐 세대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2018년도부터 여러 가지들을 대책을 세워 나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붐 세대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의 청년 체감 실업률이 24.4%,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 그 말입니다. 직장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제 30이 될 터인데, 인생의 30은 굉장한 무게가 있는 나이입니다. 20대와 30대는 이제 확연히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30을 앞둔 이들에게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이 구절이 참 가슴 저미게 다가오는 이런 세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 안에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근심과 고통들을 참 잘 표현해 주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고통들, 세상이 주는 참 이 염려들, 그리고 고민들, 이 앞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대에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근심에 모두 다. 지금 저 청년들 에코붐 세대만 불안하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천만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모두 다 염려와 불안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죽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루에도 두세 번씩을 암송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바로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말씀으로 제 안에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근심을 쫓아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도 다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매여 있지만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born-again 여러분이 거듭나던 날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던 기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로드십이 점점 자라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장은 그게 쉽지 않은데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주님,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 것입니다. 내 삶도 주님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님 것입니다. 내 남편도 주님 것입니다. 내 아내도 주님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염려, 걱정, 근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다 책임지실 테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에 벌벌 떨어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항상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입술로 계속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이 전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확실히 삶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며 세상을 쫓아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는 세상 즐거움 쫓아갔는데, 이제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부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요. 어떤 사람은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한 잔만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잔만 하자고 유혹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밖에 있는 저쪽에 내가 알고 있는 5집사라든지 2집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뭐 몇 잔이라도 내보다 더 많이 마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세상 즐기던 거 다 끊었는데도 끊임없이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가는지 보자.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이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우리말로 간증을 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복음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선행, 이 선행은 우리의 선한 양심의 바탕 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낸데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선행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양심, 거듭난 양심, 이 선한 양심 위에 선을 행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을진데 그 욕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비방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고국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그들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믿는 자들을 그 일로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고난 중에 받은 은혜, 고난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더 많은 곳으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정말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산다는 것,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들이 다 패역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종말이 가깝다고 그들에게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세상 연락 즐기기에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고 이 세상 연락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에 이 방주에 탑승한 사람, 구원의 길인 방주에 탑승한 사람은 8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그날도 죄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방주가 닫히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노망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 유일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방주를 타기보다는 멸망당하는 직전까지도 세상 연락 즐기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우리의 구주라고 아무리 전해도, 그러나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 연락을 즐기는 쪽으로 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성경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를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참 바보 같고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바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보같이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 중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 바보새, 알바트로스가 기억납니다. 알바트로스는 폭풍이 몰아치는 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두려워 숨었을 때, 그때 절벽 끝에서 그 긴 날개를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을 타고 날개짓 한 번 하지 않아도 수많은 거리를 날아가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폭풍을 일으켰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가시는, 날아오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이 어려운 세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